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나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303장 찬송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영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더럽고 수악하고 악한 옷으로 받아 자인의 짐을 향하지 모릅니다.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웃을줄로 적셔 주시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악함을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 외에도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국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들 지키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성 깊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증거케 하시며 특별히 북녘 땅의 자유가 선포되어 하나님을 마음 높여 섬기는 민족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여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서 83년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요굣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굣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 얼핏 들어본 것 같은 노래였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찬양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는 뮤직비디오로 제작된 요굣의 노래를 들으며 저절로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찬양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요굣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하는 궁금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여인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 애굽의 왕들이 그들을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엄히 명합니다.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 보고 그 아이를 숨겨놓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희를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참 잘생겼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워 보여서 잘생겼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자식을 낳은 부모의 본능적인 육신의 정에 의해 모세를 버릴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육신의 정 이상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신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맞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외모만이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터져나온 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존재이기에 그 깊은 감격 속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브는 영성 깊은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심이 깊었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아 보니 그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준수한 아임을 깨닫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권력이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뜨거운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희생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같이 부목사였었던 어느 목사님께서 러시아 선교의 소명을 받으시고 선교를 준비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 모스크바라 할지라도 치안이나 안전에 위험이 많았을 때였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위험한 러시아에 데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듯 내가 네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내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이, 내가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보살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없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네 온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순종하여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나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청년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님의 따님을 통해 러시아 선교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선교단을 이끌고 러시아 군 선교를 감당하며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 따님은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러시아 통역비서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 정도가 되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 키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그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구원하고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끝에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통하여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부가 그렇게 조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 보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달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지혜입니다. 보세요. 갈대 상자는 연약해 보이는 상자입니다. 잠시 아이를 피신시키는 데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가에 험한 파도가 몰아친다면 이 연약한 갈대 상자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아봇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다닙니다. 그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모세의 부모는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있었던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괴배스의 노래, 그 노래의 작사자인 최에스더 사모님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에세이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글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스의 심정을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세히 살펴주었습니다. 최에스더 사모님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10년 동안 늘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늘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만은 불행이 있을 수 없고, 우리 가정만 불행해져서도 안 되고, 놓쳐져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잘못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강박감 속에서 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10년의 세월 자신과의 끈질긴 싸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속에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여백에처럼 나일강 물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참으로 재미있어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방주라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맞습니다. 갈대 상자는 노아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이 있는 구원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은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라 하시는 저는 영적인 갈대 상자요 영적인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당해 있는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좀 더 깊은 영성 있는 기도의 시간, 영성 있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피난시키시고 보호하신 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셨어요.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배우고 성장시킨 섭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한 여인의 믿음과 담대함에 비롯되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요괴벳의 신앙을 통해 깊은 영성과 믿음의 삶을 본받아 복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험한 세상 속에서 갈대 상자와 같은 노아 방주와 같은 퇴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시는 것, 바로 그 은혜의 자리일 줄 아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것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532장 찬송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요,
내 못난 모든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내 마음속에 담고 세상에 나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괴벳의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